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자, 24절, 25절, 2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두 구절이니까.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Deny yourself, deny himself.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self-denial,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우리 제자의 조건,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부인하느냐? 그럼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적인 욕심, 욕망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리처드 포스터가 그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죠.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현대인들의 욕망. 첫째, 뭐예요? 마니. 그 다음에 육신의 섹스. 세 번째, 파워. 권력욕이라는 거예요. 힘을 갖고 싶어.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인데,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제어하고 우리가 억누르면서 극복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근데 오늘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자기 뭐를 얘기하셔요? 자기 이걸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동일한 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옛날에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얘기인데 그 아주 신심이 깊은 우리 여 권사님이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데 새벽기 나와서 맨 요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울어. 근데 그 앞에다가 무슨 신발짝을 갖다 놓고 운대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 도대체 그 신발짝은 뭔데 그거 갖다 놓고 그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이 신발은 제 남편 신발이에요. 내 소원이 우리 남편하고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내 소원인데 저렇게 나오지를 않으니 신발짝이라도 갖다 놓고 내가 기도한다. 그 신발짝 붙들고 새벽에 운대. 뭐 지금쯤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권사님의 그 성도님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남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또 나는 믿는데 내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아내가 나의 신앙생활의 십자가가 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신앙 안에서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기도하고 내 믿지 않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식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내 또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그런 내 인생의 어떤 치명적인 것들 때문에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해결되고 안 되고 이전에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네?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내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든 아니면은 어떻게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가난이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뭐냐? 각자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그 십자가는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알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게 옳다. 이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 하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의 정신 알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큰 말씀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정신이 있어요. 뭐예요? 첫째, 사랑. 두 번째, 평화. 세 번째, 네? 정의, 의로움이라. 네 번째, 자유함이라. 이 네 번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육신의 자유, 모든 속박에서의 자유, 이 자유, 우리 굴레를, 우리 인생에는 모든 이 속박과 굴레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거를 몽땅 다 벗어버리고 저 창공을 훨훨 나는 새처럼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큰 가르침은 첫째는 사랑을 가르치는 거고 두 번째는 평화를 가르치는 거고 또 의로움을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의 큰 정신이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같이 된 분이죠.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잘 표현한 그 옛날 복음성가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남을 위해 살듯이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은 생략. 이게 아주 자기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를 잘 표현한 그런 노래 같아요. 꼭 내 마음이야. 네? 여러분, 예수님도 슬픔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설명이 좀 길지만 요 구절이요, 영어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에요. 딱 just one 주어와 동사로 딱 끝나는 것. Jesus wept. 우셨다고 하는 과거형이죠. 예수님이 흐느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흐느끼셨을까?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너무나 하나님의 구원이 온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셔 안타까워.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참으로 생명으로 선포하고 희생하는 그런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시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꿈이 계셨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좀 아픈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슬픔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슬픔 뭐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내 동족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의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사랑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믿는 거야. 지들은 잘 믿는다 하고 우리밖에는 이렇게 잘 믿는 우리밖에는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가 없다.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자꾸만 잘못된 믿음의 길로 빠져나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 여러분, 그 옛날에도 깨졌지만 또 깨져가지고 그 민족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져 나라가 없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선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주이시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손가락질, 전 세계에서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1945년에 정말 이 역사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2000년 만에 여러분 국가가, 없었던 국가가 거기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2000년이나 없어진 그거 없어진 거지. 어떻게 다시 나라가 세워진단 말입니까? 그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그 징조들이 다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그 징조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빠져들 필요는 없지만은 큰 성경의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대로 자기들은 산다고 하는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 나는 지킨다 하는 그 행위에만 스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부닥칠 돌에 부닥쳤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이루어야 할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예수님이 가졌던 아픔이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면 요즘 여기저기 막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더니 또 지금 중동에서,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란과 미국이 그러잖아요. 여기 포화 소리가 들려오죠.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 좋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서 모르는데 거기는 매일매일 폭격 때문에 어린아이들이요, 폭격에 맞아가지고 눈이 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런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 그런 애들이 정말 얼마나,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이들 많거든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는 줄도 알면서도 꾸정물을 마시면서 어린아이들이 결국은 병에 걸려서 열 몇 살에 다 죽어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퍼했던 것, 눈물 흘렸던 것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산다고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업도 잘하고 내 아이들도 잘 먹이고 잘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실까요? 그래, 너 잘 살았다. 그러실까요? 그래, 그것까지는 좋지만 너 주위에 네 옆에 있는 굶는 애들, 죽어가는 아이들, 정말 가난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면서 너 그런 건 왜 못 보고 살았냐? 왜 모른 척하고 살았냐? 바로 여러분 포인트가, 우리 믿음의 포인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이게 거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면이 있죠. 근데 교회에서는 맨날 그것만 강조하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너 아들, 자식들, 자자손손 잘 된다. 이것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강조할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되어져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아무리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는 그 말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세상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정경석인가 무슨 거기 뭐라 그러죠? 그 교단에서
저 호주에 있는 처녀가 어떻게 그 믿음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 인간의 성적인 놀이가 되고 인생이 완전히 처녀가 그 참 어여쁜 처녀가 인생이 그냥 박살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피눈물 나는 신앙 때문에 잘못된 신앙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세상에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정말 세상에 신음소리, 눈물, 바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도 열심히 살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성경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너도 해주어라 하는 게 이 성경의 여러분 핵심 가르침입니다. 작은 자들을 위한 삶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는 가서 저들과 함께 살아주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저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고 저들은 더럽게 살아서 병에 걸린 것이고 죄인들이라.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나의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나 신앙생활 하는데 괴롭히는 남편이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식이나 어찌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이나 치료해도 낫지 않는 죽음을 향해 가는데 불치의 병이나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수단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못하는 내 마음, 내 이웃과 평화하라 평화하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하는 내 마음, 내 삶, 그리고 옳은 길을 알면서도 부정과 부패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불의한, 의롭지 못한 내 삶.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왜 십자가가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죽으면 끝이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남의 것을 빼들어도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내가 잘 살아. 자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도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절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거. 근데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그걸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 십자가는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괴롭히잖아요. 내 삶을. 이러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세상에 돌아서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내 능력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나를 바다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들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주셨습니다. 전 신앙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작은 자 교회를 세워라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이관데 제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이 황금만능주의와 신비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꿈이 되어서 오늘 나와서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여건을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 작은 자 교회를 어느 교회처럼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서 큰 교회 빌딩을 짓고, 전 세계에 선전을 할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취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까지만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면 저는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나는 이 작은 자교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내 이름을 날리고 내 얼굴을 내비추려고 하는 생각이 저는 추호도 없어요. 그냥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위한 교회들이 그들의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그들의 벗이 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마지막 내 인생의 꿈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작은 자 교회가 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은 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큰 기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서 이 서울에서 작은 자 교회들이 또 개척이 되고 또 전국으로 나가고 또 미국으로도 여러분 작은 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꿈이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나라와 민족이 살고 이 세상이 사람들이 정말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위하여 너희 생명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생명을 오히려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작은 자교회의 꿈을 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들을 성령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 꿈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